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을 도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네요. 날씨가 점점 훈훈하고 따뜻해져 가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요셉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아시는 대로.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런 대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생들을 단련하시나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천대까지 명령하신 말씀을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인데 이제 자, 믿음의 4대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친히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맡긴 것 같으나 그의 목숨과 그의 영혼은 손대지 말라. 즉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를 돌보시고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넘치도록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보내졌죠.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보디발이 샀죠. 자, 옥에 갇혔죠. 여호와께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애굽 땅에 먼저 팔려갔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는 계획인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수에서 종에서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죠. 즉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 광야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구원받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그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꿈을 꾼 것을 항상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해서 형제들에게 밑보임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들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7절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으신 뜻,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사용하시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요셉은 그 사람이 잘 되거든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여 주시사 이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3일이 되어서 과연 바로의 생일날이에요. 그날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살점들을 뜯어 먹으리라 함과 같이 과연 그 일들이 그 사실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는 잊었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꿈을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라는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비전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고 꿈을 주셨지만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차근차근히 순서를 밟아서 역행하지 않고 순행하면서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은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것인가 보다라고 덥석 물대되지만 그것은 실수로 나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요. 그 먼저 온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이 내 앞에 떡하니 펼쳐지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과 내적인 예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은 어제 주셨는데 오늘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정차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사역이나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먼 곳에 있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즉 콜링 하셨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꿈을 꾸었다, 예언을 받았다,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 하여 덥석 그 일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는가 하고 덥석 물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일 때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지만은 한 사람이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과연 자기의 관직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야 했을까요? 한편 초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만 2년 후에 요셉은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알곡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죠. 자, 그 꿈의 해석은 뭡니까?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흉년이 들므로 그 땅에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즉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이 대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할 것이니 바로에게 보이셨는데 바로는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을 통하여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꿈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그 꿈을 능히 잘 푸는 사람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였죠. 자, 꿈이 어떤 꿈을 꿨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셔서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뭔 얘기예요? 결국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하실 그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장래의 일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늘 신비로워요. 은혜롭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늘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맹세를 요셉의 때에 와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4대째죠. 그분의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속에 있던 것들을 결코 저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은 정말 대단하다, 꿈의 사람이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에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자, 노예에서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던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총감독이죠. 배우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액팅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알맞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바로는 드디어 감동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 좋은 것, 급진 대우, 가장 높은 자에게 하는 그 대우를 바로가 요셉에게 다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될 때에 요셉이가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위임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더라. 자, 다니엘도 금사슬을 목에 걸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요셉은 비로소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총감독자시면서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이름은 바뀌는 것이죠. 그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종의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의상이 바뀌면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은 사브넷 바네아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뜻은 1번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요셉이죠.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있는 자 요셉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거를 형통케 하셨더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가 들게 되는 거죠. 부인도 생긴 것이죠. 그것도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신분 상승이 완전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즉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이방 여자죠.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오시는 그 사실과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 그의 신부가 되게 단장시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보디베라의 그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더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요셉은 몇 세 때 종으로 팔려갔나요? 10세? 아니요, 17세 때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 때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렸나요? 13년의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30세 때 총리가 되는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보세요. 30세가 됐는데 여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용부용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대졸 고학력자들이 컴퓨터 앞에, 게임 앞에, 핸드폰 앞에 할 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이 저 일 찾지도 아니하면서 그 게임만 즐기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성실하였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0세인데 총리가 되었다. 어마무시한 초고속 성장인 거 맞죠? 13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자, 17세 때 갔다가 30세 때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걸린 거 맞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힘겨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터널인 것 같고 난관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직행하는 길이에요. 직행하는 길. 구불구불 왔다 갔다 이리저리 돌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길로 직행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영부영 비틀비틀 뺑뺑이 돌다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곳에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산비탈길을 오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역경을 견뎌야 하는 그 사실들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견디었고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있는 그 곳곳에 일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은 늘 요셉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거 맞나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지만 늘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던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린 사람이므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에서 어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방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즉 요셉은 애굽 그 이방 땅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았고 결국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므로 결국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 그러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볼 일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세월 흘러보내면서 무지랭이 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삶의 보람된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전도하던 그 사람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실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안내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묻자와 아뢰되 원하고 구하고 두드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보라 장래일이 있겠고 내 소망이 정녕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 감동을 주시고, 두 번 감동 주고, 세 번 감동 주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